자, 예수님과 함께 따라하는 고양이 쌀 첫 번째 페이지 펼쳐보세요. 여기 차례라고 나와 있는 거고, 총 14일 14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 1부터 오늘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구약여행 14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존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들 보면은 이제 인물별로 이렇게 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에 이제 글, 사건들이 이렇게 쓰여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떠한 누구, 믿음의 사람 다니엘. 다윗은 누굴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 같아요? 왕. 노래하는 다윗.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유아 책에 보면은 보통 다윗 하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용감한 다윗 이렇게 붙어요. 용감한 다윗. 요셉은 그죠? 꿈꾸는 요셉. 꿈꾸는 요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이유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시게 하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빼뜨리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사람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왜 선택하셨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즉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선으로 봐야 돼요. 한 사람의 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4번에 나눠서 할 건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이제 1일 데이 1 성경을 알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내목칸이 크게 있는데,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있죠.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실래요? 자, 지금 잠깐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써보셨죠? 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러니까 꼭 읽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안 읽으면 이렇더라. 라는 여러분들의 경험도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이유일 것 같아요. 자, 여기 일단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시작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꾸준히 읽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 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단어, 문장도 좋고 어떤 상황도 좋아요. 자, 뭐가 떠올라요? 계시. 예언. 또 하늘에서 비치는 빛. 하늘에서 비치는 어떤 빛, 뭔가 이렇게 이렇게 쫙 내려오는 계시. 그렇죠. 또 어떤 그림이나 어떤 장면, 어떤 사건, 단어, 뭐든지 좋아요. 한 명만 더. 자, 계시. 얘기 안 하면 시킬 거예요. 자, 영영. 네, 뭐라고요? 영영. 뭐라고요? 영영. 영. 명령. 어떤 계시, 명령.
좋아요. 형님이 총대를 내주셨어요. 자, 계시가 뭐냐? 또 쓰는 난이 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쓰는 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난이에요. 계시란 내가 생각했을 때 계시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란 뭐다? 한번 써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친구를 안다고 할 수 없지요. 그것과 마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직접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사실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에도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그 목욕탕 갈 때 가는 목적이 뭐예요? 씻으러 가고, 그죠? 우리가 중국집 갈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가요? 그죠? 먹으러. 특별히 어떤 음식? 그죠? 짜장면이라든지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야 그곳에서 내가 목적대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백성, 나라기 때문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두시려고 백성이 살아갈 이 땅을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죠? 어떤 형상, 누구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첫째 아이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생기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 온 천지를 만물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잘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옆 사람 얼굴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 형상인가요? 하나님 형상이 맞아요? 사탄의 형상인가요? 사탄의 형상 아니겠지? 하나님 형상이 만드는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든 만물을 보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글에 나와 있죠. 우리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걸 봐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지식과 그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 뜻,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백독 천독을 해도, 아무리 성경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원하셔.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 것은 알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을까? 그 방법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오래전부터 각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창조 때부터 계속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계시하셨어요. 끊임없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 페이지 가보면은 성경은 글로 적어놓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메뉴에 동그라미 칸이 있는데 성경은 뭐다? 글로 적어놓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글로 써 주신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즉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어떻게 태어나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물건을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나 그 물건을 같이 만들 수 있게 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글로 적어놔서 넣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듯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분이 써놓은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해야지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읽지 않아. 그걸 안 읽어, 안 봐, 공부를 안 해,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지음받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끼리 모여 지음받은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것 같아.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이런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위법이야. 아니야.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 중에 사람들이 과반수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의라고 이야기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 내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해답인 것 마냥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따로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셔. 그분께 여쭤봐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써주신 글인데 그걸 읽어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또 아래서부터 성경을 말하니 성경은 능히 너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미암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큼 갖추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성경이 주는 유익 세 가지가 이 글 안에 나와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뭘까요?
지혜를 줘요. 근데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여러분 지혜 많이 받고 싶죠? 지혜, 그쵸? 여러분 혹시 저는 제 경험인데 누군가가 저의 어떤 지혜와 총명함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지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전념하고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어요. 그런데 확장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뭐도 하겠다 이거야? 우상 숭배도 가능한 거야. 우상 숭배도.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었던 건축가들은 다 뭐예요? 이방 땅에서 데리고 온 건축가들이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방 땅에 있는 건축 양식들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야 솔로몬이 보기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건축에 쓰이는 재료들도 뭡니까? 모두 이방 땅에서 가지고 온 나무와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목적은 근데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교회를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 얻기를 원하시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뭡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캠프 기간인데 이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지금 다 청년들이라서 공부 많이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달라.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성경 공부도 안 하면서. 자, 두 번째. 성경이 준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다? 제자다라고 했어요. 제자. 그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 제자의 사명을,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함께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쵸?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사로 그리고 어떤 찬양으로 어떤 식당의 주방 섬김으로 그쵸? 여러 가지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각 지체들이 하나가 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말씀에 해답이 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나요? 성경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편 119편이에요. 자, 10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조명해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분. 자, 그것이 바로 뭐다? 말씀.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도우며 살아라.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은 죄인이라서 자꾸 중독에 무너지고 자꾸 쓰러지고 해. 내가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을 읽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걸 계시라고 했는데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 뭐냐면 하나님과 아까 뭐라 했죠? 구원을 이루는 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그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원, 나의 구원, 인류의 구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모두 아멘 하죠. 왜냐하면 아멘 안 하면 왠지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솔직하게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솔직히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 죄악되고 난 너무 더럽고 수치스럽고 한 그런 행동들과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당당하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또 말을 안 하면 또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이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보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여기다 다 써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면서 왜 말씀은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궁금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우리는 멀리한단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성경은 그 안에 66권의 책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약은 몇 권? 39권. 그렇죠. 신약은 몇 권? 27권. 그렇죠. 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뭐 곱하기 뭐는 27이에요. 그죠. 33, 9, 27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외우기가 참 편하다. 그죠. 많이 알고 계시죠? 3, 9, 27 넘어갑니다. 그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가 알았어.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럼 이제 알아가면 돼. 근데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다.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구약은 뭐?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죠? 자 예레미야 우리 31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3.1절 3.1절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한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구약성경 렘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장 31절 3일절 3일절 그죠? 3일절 3일절 3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던 얘기야? 옛 언약이 있었던 얘기죠. 새 언약을 자 언약을 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 이거예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내가 하겠다 그랬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직접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여기까지 인류가 한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기 이제 책에 보면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고 이루신 것은 뭘까? 자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은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께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의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모든 인류는 그 구원자가 오게 하기 위한 통로이고 그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징검다리 역할.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성경책 있죠? 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딱 잡아보세요. 이렇게 구약. 자 구약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이야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신약은요? 뭐요?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야기, 성취된 이야기다. 성취된 이야기다. 그리고 이 구원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네부칸의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느닷없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다 와 진짜 너무 타락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예수를 보내야겠다
라고 작정 그때 다짐하셔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뭐다? 보내시기로 약속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내가 가야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그리고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 언약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 인생의 앞에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원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결말을 어떤 결말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오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묵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 페이지 가보면은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맨 위에 동그라미 있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자, 성경은 결론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궁금해 하십니까? 오늘 이 묵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걸까? 오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예레미야,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메시아를 예배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위로 주시는 말씀이 어디인가?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은 어디인가? 내가 오늘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나에게 기쁨 주시는 말씀은 어디인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들어봤어요, 그죠? 믿음의 조상.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조상이야, 그죠? 와, 믿음이 대단했나 보다. 그리고 그 믿음이 대단했던 증거의 사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바친 사건. 야,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어?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면 조상급이라고 불릴만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요셉, 꿈의 사람 요셉, 용감한 다윗, 이렇게 지혜로운 다니엘.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성경을 봐요. 솔로몬의 지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사건의 사람들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오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인물 중심과 그들이 했던 윤리와 도덕 중심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어떠한 지표를 주고 어떠한 그런 기준이 될 것인가를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역사?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 글자로. 구속사.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세 가지의 관점, 바로 이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거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자, 구원 역사라 그랬죠.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성취가 누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빠지면, 그 메시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 나오죠.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봅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 맞아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위안부 사건, 그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핍박,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재미교포 3세한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얼굴 똑같이 우리처럼 생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재미교포 3세한테 이렇게 위안부 사건에 대한 그 할머니들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그래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왜 우리는 분노하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했잖아요. 그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대한민국인이면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역사를 잊고 살아가겠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분노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모르면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할 수 없어요. I Can Speak 영화 봤어요? 봤죠? I Can Speak 영화 봤죠?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고. 저 그거 보면서 입에 주먹을 물고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영혼을 보고 어떻게 나도 가슴 아파할 수가 있겠어?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져가는 교회와 죽어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요? 잘 안 나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너져버린 이 땅을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이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겨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14일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오늘 14번 중에 한 번의 강의를 마쳤는데 13번의 강의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며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진심입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 교회에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집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이걸 전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서 여러분 배웠던 거 책 사가지고 저녁에 가정예배 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펼쳐놓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메시지 전하시라고요. 처음에 성경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하자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역사를 알아가자고. 그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